또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항상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그러니까 내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 삶의 현장 한 곳 한 곳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줄 알면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바로 서 있기가 힘든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는다.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다는 것이요. 어렵다. 믿음 지키기 어렵다. 혹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참 불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아직 그냥 힘든데 안 하면 되지. 불가능한 것까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면 되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한두 번 다녀보다가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많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그냥 딱 끊어버리고 뭔가 그냥 더 이상 나 교회 안 나와 나 더 이상 뭐 안 해 이런 마음을 딱 먹게 되면 그것도 좀 뭔가 좀 찝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벌써 몇 년인데 일하면서 그냥 그러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뭔가 좀 어정쩡한 그런 신앙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과연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바른 정신 차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뭔가 어정쩡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 말에 동의합니까? 뭔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목사인 저는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마 그런 믿음의 그 흔들림이나 그런 유혹이나 이런 거 막 잘 견뎌내고 이길 것 같다는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목사로 만들어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끔 딱 그냥 묶어 놓지 않았으면 나도 교회라도 나왔겠나.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진짜 정말 솔직히 몇 번은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믿지 못하고요. 저도 참 어정쩡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두가 다 뭔가 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인생을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뭔가 위로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훈받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정신을 한 번 더 차려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참 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이 남아서 교회 나옵니까?
그거 아니죠. 1번 나는 시간이 남아서 그냥 교회 나온다. 아무도 없죠. 2번 그냥 뭐 다른 취미생활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쯤은 그래도 갖고 그래서 나옵니까? 2번 아무도 없죠. 이왕 취미생활 하고 싶으면 헌금 11조니 감상금 다 그냥 모아갖고 나름대로 진짜 재밌는 즐거운 취미생활 하지 말라고 그런 헌금 다 내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게 취미생활로 하기는 좀 별로 재미없는 그런 취미생활이죠. 2번도 아니에요. 3번 그러면 혹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뭐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나왔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3번입니까? 100%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나 이게 100% 아니에요. 또 3번 빼고 4번 그동안 예수 믿어 보니까 뭐 천국 지옥 이야기 하는데 이왕이면 죽어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는 건 좀 너무 두렵고 그래서 막 천국이라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다. 4번입니까? 그것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 정말 잘 안 되는데 힘든데 이게 정말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나도 아는데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천국 지옥 이야기가 큰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만 가는 곳이니까.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랬죠. 수아한테다가 너 천국 지옥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믿냐? 이렇게 내가 물었을 때 수아가 했던 대답이 뭐라 그랬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대요. 지금 확실치는 않대. 근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었다가 죽어 보니까 있으면 얼마나 큰 충격이야. 그러면 이미 믿었었잖아.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것이 나중에 진짜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었다가 오는 충격보다는 차라리 그냥 나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없으면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은 그 충격보다는 그래도 있다고 믿고 없다고 믿고 안 했다가 받는 충격보다 나으니까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있다고 믿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 정도 내 생각에 그거는요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건 살짝 믿음을 가진 게 살짝 믿음을 걸친 거예요 그냥. 예. 믿음을 그 정도 걸쳐놓고 이 정도 때문에 신앙생활 그 정도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확실한 걸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요 좀 뭔가 자꾸 어정쩡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요약할게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시간 남아서도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도 아니고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100%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 이야기만 갖고는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천국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마침내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유가 100% 천국과 지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은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그 집떠난 탕자 이야기도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냥 이게 뭔가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누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냥 한번 뛰쳐나가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보면 마침내 결국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절대 스스로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스스로 짐으로 뭔가 더 나은 인생을 개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똑똑한 물고기가 나는 물 밖으로 나가서 한번 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이러면서 물 밖에 나가면요 죽는 거지 뭐.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 안에서만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뭔가 막 똑똑한 척하고 뛰어나가면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수없이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 네 인생을 책임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복이라는 거, 은혜라는 걸 받을 수 없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말이에요. 봐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내 인생의 모든 도움, 내가 당한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3절 4절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을 친히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시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요 그냥 앉아 읽으면요 뭐 성경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왜? 성경이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나와닿으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인물들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그 정말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가 회복되어지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결국 잘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전부 모든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뭐 홍해 갈랐다고 하는데 성경에 뭐 하나님이 태평양 갈랐다고 하면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는요 뭐 믿음으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모세가 이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었죠. 다윗이 훌륭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다윗을 이렇게 쓰셨고 모세를 이렇게 쓰셨구나. 요셉 그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그 힘든 야곱도 그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 종살이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고 결국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나랑 무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만, 다윗만, 솔로몬만 이런 모세만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고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해. 산을 하여 눈을 들어보라.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이 은혜 안에 삶을 살았는데 너는 누구 돈 많은 사람이 다 도와줄 거 아니야? 아니다.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 너도 내가 도와줘야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왜 강하게 하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가슴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이 지금요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들어 놓아가지고 그냥 그건 주일날 교회에 뭐하러 그거 앉아있냐 그런 마음을 자꾸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뭐 힘들게 뭐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돕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야, 너 누가 너 도와주겠냐? 내가 너 만들었는데 내가 너 안 도와주면 내 스스로 뭔가 누구한테 도움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내 도와줄게.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고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 안에서 더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가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너도 똑같이 나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 밖에는 없습니까? 그럼 성경 안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약속한 말씀이 성경 밖에 없습니까? 성경 밖에 안에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밖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많아요. 그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더 밝은 눈을 가지고 더 밝은 귀를 가지고 깨달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이렇게 간증 훌륭한 목사님들 또는 뭐 연예인들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들어보면은 정말 저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하고 의심이 될 만큼 정말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한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뭐 질병에서 노인 사건, 큰 환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선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정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까? 아니요.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정말 그게 기적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찾아보면 있는데 그게 잘 안 찾아지니까 그게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게 TV가 켜졌는데 몇 년 전입니다.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1번 사진 한 번 더. 이게 1번 사진 맞네요. 여기 나와 그때 국민일보에 실렸던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한번. 아니 밑으로 위로 올라가고. 예.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더 위로 올라가 보세요. 더 위로. 1번 사진 맞습니다. 1번 사진에 제일 위에. 자르셨고 이 국민일보 미션 안 돼. 이게 여기 날짜도 안 나와 있나? 어쨌든 몇 년 한 2, 3년쯤 됐나요? 그때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둡게 보이네요. 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뇌종양 걸린 여자예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사는 뇌종양 걸린 여자아이인데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과 기도의 힘으로 11살 뇌종양 아이가 기적으로 살아난 이야기예요. 의사들이 현대의학 의사들이 설명하기를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ABC 방송 알죠? 미국의 제일 큰 방송국 지역 ABC 방송국인데 부산, 울산 KBS처럼 지역 방송국에 있는 텍사스주에 있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두통에 이 사물이 겹쳐 보이는 이런 이상하게 돼서 아프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게 뭐 DIPG 이게 뇌종양이랍니다.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병원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봤더니만 MRI를 찍으니까 정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밑에 내용 보면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게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제 말도 못하고 눈도 시력도 나가고 나중에는 숨도 못 쉬게 돼가지고 죽는데 보통 18개월 이내에 사망한대요. 이게 발병되고 시작한 지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18개월 후면 대부분 다 죽는 그런 불치병으로 치료 방법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도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 사진 이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바자회도 열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예? 우리 딸이 이렇게 병이 걸렸으니까는 좀 기도해달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와 그쪽 이제 한게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그 다음 사진 연결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왔어요. 기적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편지를 그 커뮤니티에 편지 보낸 내용입니다. To everyone,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요. 나를 위해 돈도 모아 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고 결국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Not all hero wear caps.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 모든 히어로들이 다 망토를 두르고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린 사람들이 영웅들인데 다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망토 없는 영웅들이 나를 결국 살렸다고. 이러면서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정말 희귀한 경우고 뇌종양이 사라졌다는 거고, 그리고 근처 병원에서도 이 진단을 한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했었는데 MRI 사진상 정말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뭐 이렇게 말도 타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옛날에 뭐 이렇게 MRI도 없고 그냥 막 좀 아프다가 이랬는데 기도했다가 나왔다 이러면 이거 뭐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의 뭐 큰 병원들에서 MRI 찍고 그게 나왔었고 분명히 그래가지고 애가 뭐 아파가지고 상이 겹쳐 보이고 나을 수 없는, 이거는 뭐 18개월 안에 죽는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정말 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뭐 기도하고 이랬는데 결국 이렇게 사라졌대요. 그게 MRI상으로도 의사들도 다 놀라는 이런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왜? 믿음 안에서. 근데 제가 이거 캡처하고 하면서요, 우리 재작년에 김성학 장모님 돌아가셨거든요. 김성학 장모님, 우리 후원의 이사님, 저 바로 연산 로타리에 있는 그 부산 이비인후과 원장님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우리 한 15년, 20년 가까이 농화교회랑 후원을 하셨던 장모님이시고 연세도 많지도 않아요. 현직 의사로 계속, 저도 가끔씩 이제 뭐 감기 들고 하면 이비인후과니까 가서 만나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참 정확하게 그 질병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나중에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요, 우리 후원의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단톡에다가 올려가지고 서로 기도하게 하고 부산 경남 지역 무슨 연합 그 톡에다 올려가지고 자기도 계속 이 기독교 관계되는 분들한테 자기 병든 거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 부탁도 했대.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도 생기는데 왜 그분도 돌아가셨을까요? 물론 모든 일이 다 이렇게는 안 끝나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서.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잡혀가지고 살아났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또 죽는 것이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거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잘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삶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뭐 문제의 크고 작기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왔는데 이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할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유지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왜요?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 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못 느끼지만 내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막 로또 당첨되듯이 신앙이 당첨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안 생겨요. 그런 일 안 생겨요. 내가 꾸준하게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그냥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짐승을 갖다가 말하면 그렇긴 한데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뭐야? 그럼 말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죽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죽어요. 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좀 똑똑한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간의 가치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고 못 가고 그 다음 문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목사가 기도하란 말 말고 뭘 더 얼마나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안 느껴질 때가 많죠. 뭐 기도해도 5분 기도할 때나 10분 기도할 때나 뭐 좀 어떻게 길게 한 30분 기도할 때나 그게 뭐가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참 약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5분 후에 생길 일, 뭐 그것도 캐치 못해요. 우리가 참 약하고 답을 못 찾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제가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냐면요. 서울의 모 고등학생 한 명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자기 집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 방법이 좀 희한해. 뭐냐면요. 얘가 올라가서 그렇게 높진 않은 한 10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10층에 이하는 떨어졌는데 마침 차 위에 떨어진 거야. 그 차가 푹 꺼지면서 죽지를 않은 거예요. 몸에 막 피를 철철 흘리고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네. 그게 새벽 1~2시 이렇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학교 폭력이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뭐 또 애들끼리 막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화 이렇게 막
저기 문제 가도 이래가지고 그래 막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옥상으로 떨어졌는데 안 죽고 차에 이제 떨어져갖고 잠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는데 막 피가 온몸에 흐르고 이랬겠죠. 근데 얘가 걸어 내려와가지고 계단으로 걸어서 자기 집에 앞에 왔어. 현관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잠시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앉아 있다가 다시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져갖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제 피 자국 보면 알잖아. 가보니까는 피가 차에 흥건했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집 앞에서 흥건하게 보이는 거야. 집 앞에 그 시간에 엄마 아빠는 자고 있어. 안에 방에 있어. 근데 자기 아들이 지금 오만큼 고민을 하다가 지금 죽으려고 떨어지고 또 걸어서 앉아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바로 문 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 손 내밀어서 정말 구해주고 살려주고 안아주고 해야 될 일이 내 앞에 있는데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빨리 문 열고 안아주고 뭔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 앞에 있는데도요. 내가 뭐 손 쓸 일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잠만 쿨쿨 자고 그냥 코 고리고 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가 도와야 그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뭐 아이가 넷이지만 내가 무슨 수로 애들을 키워요? 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주여 맡길 뿐입니다. 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 도와줄 수 있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아무 도움 받을 수 있는 인간, 나를 도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영원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한 도막처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이런 내 앞에 놓여있는 이런 문제를 결국 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실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다고요? 아니요. 그걸 통하여 오히려 더 빨리 풍랑인하에서 더 빨리 배가 가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주님께서 내 앞에 놓아주신 장애물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세워져 간다면, 좀 더 채워져 간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그죠? 참 머리도 하얘지고 이제 벌써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요즘에 뭐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이 먹는 건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머리는 약간 하얘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